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에 좀 긴장을 풀어주고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이완시켜 보십시오.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좌선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수행해야지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느낌들을 계속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아는 일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더 많이 주거나 마음이 긴장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탐심이나 또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같은 그런 진심이 있으면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죠. 모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힘을 주게 돼요. 그 마음이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어졌으면 뭐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나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알아차릴 때, 수행할 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탐심이나 진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혜가 일어난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지혜잖아요.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의 그 힘이 다 다른 거죠.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마음의 수준이 다르고 어떨 때는 정말 수행에 대한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근데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여전히 미세하게 그런 탐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또 수행 오래 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행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음이 이 수행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수행에 특별히 더 좋은 대상, 꼭 알아야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를 지켜볼 때 화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그 몸과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고 그 화의 생각도 알고 그리고 그때 마음에 그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어떠한지도 알고 그리고 또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함께 알아차림하고 많은 것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얼마나 이렇게 넓어지는가는 마음의 이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이러한 이해들이 깊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면은 전체적으로 보고자 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힘들 것이고요. 이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것처럼 서서도 알아차리고 우리가 걸으면서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누워서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같지만 이게 아직 우리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좌선을 할 때는 수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누워가지고 와선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쉬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와선을 처음 할 때는 사실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계속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워서 수행을 하게 되면 쉽게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이라든지 뭐든지 스스로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림하는 것도 와선이죠. 그럴 때 사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또 평소에 깨어 있을 때 알지 못하던 또 다른 경험들이나 이해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을 자는 그 과정, 마음이 잠이 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안입이 설신, 이 6가지 감각 기관들이 있을 때 이 안입이 설신,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부르는 이 5가지 감각 기관들이 먼저 서서히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의식의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잠이 깰 때는 반대로 의식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 항상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죠.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압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관심이 오롯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질이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는 바릅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분명합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분명합니까? 이 수행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면 분명한 줄 알고, 분명하지 않으면 또 분명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또 그런 상태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냥 어떤 상태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힘을 줘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대상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또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난 작용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체의 이치대로 잘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지켜볼 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법을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가 그 결과로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일인데 그게 왜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의외로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바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주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일상에서도 몸의 긴장감이라든지 그때그때 이 마음의 느낌들을 자주 살펴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사티가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수행과 생활 양쪽 모두가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행할 때만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필요한 것 이상의 힘을 많이 주고 살아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좋은 선법의 마음보다는 번뇌의 마음들이 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에너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혹시 뭔가 조급해하고 바쁜 느낌들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굉장히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금 이 일이 내가 지금 꼭 빨리 지금 해치워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뭔가 이렇게 들떠 있고 조급해하고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많지 않은가요?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미 탐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함, 뭔가 이렇게 바쁜 느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런 느낌들을 자주자주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수행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수행할 때 이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불선법적으로 뭔가 엄청 그 에너지가 강한 일을 하거나 또는 또 좋은 쪽으로 선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일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게 나라는 관념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번뇌가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아직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으켜야 하고 내가 없애야 하고 내가 그걸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힘을 주고 뭔가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나라고 하는 관념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일깨워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수행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나라고 믿는 그 모하 어리석은 마음을 이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겼을 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개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수행하는 것이 또 어떤 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와 지혜의 에너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보다 번뇌가 강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고,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일이죠. 하나의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노력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대상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사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도 다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더 좋은 사띠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은 모두 대상인 거예요.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갖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반응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게 좋다고,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그걸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상만 계속 쫓아다니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느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띠를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있죠. 근데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죠. 실제로 대상이 없는 건 아닌데, 대상은 있는데 내가 그게 대상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 또는 생각 아니면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바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을 한가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최대한 수행이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마음이 하나는 항상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행은 노력을 지속하는 일이에요. 좌선을 할 때 자꾸 졸린다면 그 졸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행을 마음이 지금 잘하고 있다면 일어나는 대상들을 뭐든지 바로바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어떻게 졸리겠어요? 계속 마음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죠?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사띠 사마디 지혜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오히려 잠을 덜 자게 돼요. 평상시보다.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요, 마음은 피곤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만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도 훨씬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수행센터에서만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출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이제 외출을 하면 가서 뭐 필요한 물건들 사고 시내 가서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할 일들을 다 볼일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교통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나가면 이제 그렇게 볼일 보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러 시간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외출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갔다 오면은 특별하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쇼핑센터 가서 필요한 거 사고 이메일 보내고 이런 정도의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다시 몇 시간 있다가 센터에 다시 오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돼버리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피곤할 일인가?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힘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쇼민 센터로 이제 옮기게 됐죠.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또 개인 볼일을 보러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집중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이렇게 외출을 한번 하고 오면은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몸도 너무 피곤한 것을 계속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볼일은 봐야 되니까 이제 갔다 오는데, 그때도 이제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갔었어요. 나갔다 왔는데, 그때는 뭔가 마음이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멀쩡하고 오히려 마음은 굉장히 활발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갔다 오면 나가기 전에는 사티가 잘 이어지고 마음에 힘이 있었는데 그 몇 시간 시내만 갔다 오면 그 힘이 쭉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어떻게 왜 그렇지라고 이제 그거 엄청 궁금하죠. 이게 뭔가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시험인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 일상에서 가볍게 사티하는 방법.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어요. 앉으면 무조건 이게 호흡, 이렇게 배를 보고 서 있을 땐 발의 감각들을 보는 이 수행을 계속 한 거예요. 2년 이상. 그러니까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한 달씩 이렇게 센터에서 굉장히 몰입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대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 뭐 한 소식 할 것 같은 깨달음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수행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에 나가면은 수행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호흡이나 발의 감각들 말고도 여전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나 아니면 시내에 나가고 엄청 복잡한 데서 수행을 하나 마음이 하는 일은 같은데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인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거 일상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가볍게 수행을 하고 근데 계속 사티 있는가 질문을 하고 가볍게 사티를 계속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관심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는 것이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서 굉장히 복잡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저 바깥의 대상들로 그렇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익숙해진 거죠. 연습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바깥에서도 이제 마음이 근데 그건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너무 많이 반복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나갔었어요. 그냥 나갔는데 이제 그 센터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내 쪽에 많이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볼일을 보고 수행센터에 왔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 몸도 좀 피곤하긴 했지만 엄청 많이 예전처럼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쓰러지듯이 그렇게만큼 피곤하진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 마음이 자꾸 바깥의 대상 쪽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 것을 알 때는 마음이 이쪽에 머물러 있어요. 내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자꾸 뭔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 그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 쪽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좋고 싫고 하는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들음이라고 하는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게 되면은 바깥에 아무리 뭔가 큰 소리가 나고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보다는 이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티를 둘 때 그 사티 자체가 대상에 너무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라 가볍게 알아차리는 사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그게 이익이 있는 거죠. 지금 몸에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감각을 느낄 때, 알아차림할 때 그 느낌이 그냥 대상이라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을 때는 수행자가 그런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생각해 주십시오. 그 감각이나 느낌,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각, 이게 이런 마음들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법들이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다면,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면은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지켜보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 사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요, 이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느낌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는지,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지,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또한 알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는지. 지금 이 들리는 이 일이, 이 작용이 현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현재입니다. 현재의 마음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은 대체로 다 과거이거나 미래의 내용들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과거를 살 수가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이 현재의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재의 순간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십시오. 초보자들은 마음을 보는 것보다는 몸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익혀가고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몸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도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알미, 그런 알아차림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몸의 감각들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 하는 대상은 바로 감각인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감각이잖아요. 물질에서 일어나는 감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그 통증에 대한 화의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 화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화의 마음을 먼저 지켜봐야겠죠.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참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먼저 그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라고요. 그걸 지켜보지 않고 그냥 대상을 계속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뭔가를 인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관념과 실제죠. 관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이건 뭐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명칭을 붙이고 뭐 이렇게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크기가 크고 작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이러한 것들이 다 관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음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바로 알고 있는 것, 지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들리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이고 있고 본다라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느끼는 작용이고, 그 냄새와 맛이 알아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사람들은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실제 하는 작용보다는 관념적인 대상에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알고 나무라고 알고 자동차라고 아는 것은 다 관념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인 거죠.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요. 개가 짖는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사람 목소리도 있고, 관념적으로는 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하는 작용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그것들이 지금 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냥 하나의 작용인 거죠. 느낌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그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지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마음의 그 작용이 바로 실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플 때, 다리에서 어떤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 마음이 바로 아는 것, 마음이 바로 보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그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리는 진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다리를 마음이 직접적으로 알거나 바로 체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각을 알고 그 감각을 마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행선을 할 때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의 감각들을 잘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본인의 바로 이 앞에서, 얼굴 앞에서 감각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다리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딱 나타나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수행자는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행을 뭔가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마음의 관심을, 마음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다리 쪽에 계속 기울여 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때 수행하는 마음이 관념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실제를 알아차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념에 대한 생각 거의 없이 오로지 실제만을 알아차림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다리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알만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이게 뚝 이렇게 다리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건 그리고 감각 그 자체예요. 마음이 직접 알고 있는 것은 그 감각 그 자체이고, 그걸 알 때 마음이 다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 감각과 그 다리가 분리되는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의 작용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이해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감각만 뚝 하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놀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달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그 이미지를 그냥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던 거죠. 어차피 마음이 직접 아는 것은 감각이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아는 성질이 있고 또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리의 감각이든 뭐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이든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감각 그 자체이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뭐 닭고기를 먹거나 사과를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사과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지만 사실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먹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은 맛인 거예요. 맛, 사과가 아니라. 근데 그 맛을 알면서 우리는 이게 사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 관념 쪽에만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거기만 집중하던 이 마음을 자꾸 실제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하는 일이에요. 윗바사나 수행 자체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것이 더 뭐 좋고 뭐 관념은 잘못된 거 이런 건 아니에요. 둘 다 마음에 고유한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이제 보통의 마음은 이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죠. 온통 관념에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념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왔던 거죠. 이제 그런 착각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수행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은 실제 하는 쪽에 계속 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실제와 관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관념을 대상으로 봐도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육문을 통해서 각각의 그 고유한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하는 작용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일어날 때 또 사람들은 그 각자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 그리고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번뇌나 또는 지혜, 이런 마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각자 자기 자신만의 어떤 또 판단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제 믿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번뇌로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좌선을 좀 집중적으로 또 오랫동안 계속하는 그런 수행자들은 뭐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좌선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보면요, 가끔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막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문득 몸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몸의 형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거든,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면 어때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믿었던 거죠. 몸이 없다라고. 근데 몸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수행자의 케이스하고 비슷한 건데,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이 몸의 형태에 대해서,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 몸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마음이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되거든요. 상은 상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명칭을 부르면 그 명칭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바로 떠오르게 되고, 그 기억을 하게 되고, 어떤 이 관습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상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그 또한 마음이고, 그 또한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관념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마음이 가치라든지 의미를 두지 않게 돼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지혜는 관념의 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리다라고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 소리가 나고 있는 방향 쪽으로 마음이 훅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다 관념인 거죠. 관념의 작용인 거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관념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그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들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소리를 막 쫓아가진 않아요. 마음이 내 쪽에 머물러 있는데 소리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대상들이 내 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항상 이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 대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과거나 미래는 마음이 만들고 있는 관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는 것, 지금 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수행을 해보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울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죠.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저 바깥에 더 관심을 두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이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 쪽을 향하게 되죠.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집니다. 아직 사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면은 질문을 더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앉아 있을 때도, 좌선할 때도, 걸을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에 빨리 익숙해지려면은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내가 질문해야지라고 따로 이렇게 의도를 내지 않는데 마음이 알아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 알아차림이 많이 능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쪽에,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다른 대상으로 훅 옮겨가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소리를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 갑자기 몸의 감각적으로 훅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가고. 근데 그게 마음의 성질이니까요. 그렇게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의 성질인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막거나 그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또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물러나서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거나 생각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나 대상은 다르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은 같은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나 맛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나 알아차리는 성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대상 갔다 저 대상 이 대상 알아차렸다 저 대상 알아차렸다 한다고 해서 뭐가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알아차리면 어차피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린 그 알아차림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 대상으로 갔다 저 대상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마치 이게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소리를 알아차리는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맛을 아는 마음 또한 전혀 다른 마음이고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치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끼는가 하면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성질이니까 마치 같은 마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마음은 항상 하지 않죠. 찰나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바로 사라지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무상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떠한 마음도 항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무상한 성질에 관한 것이죠.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볼 때 그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하지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중요한 수행이죠. 이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가볍게 아는 정도면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하게 알려고 막 노력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 그게 뭐냐면 뭔가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보고 있을 때예요. 뭔가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느꼈을 때, 물론 이 실제에 대한 지혜 힘이 좋을 때도 알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져요. 지혜와 사마디 힘이 좋을 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체로 뭔가 대상이 자세하게 보여진다 막 이럴 때는 뭐냐면 대상을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보고 있을 때예요.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질 때 뭔가 자세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자세하게 본다고 해서요, 그걸 통해서 실제 하는 이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대상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어떤 대상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차림이 지금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볼 수 있는 만큼 보면 됩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요, 대상이 계속 바뀌더라도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점점점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대상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자꾸 이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힘을 막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행하는 게 힘든 일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들은 이 알아차림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하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마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제 연습해 가는 거죠. 훈련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연습에 반드시, 그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지혜가 일어나야 돼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지혜가 일어나야지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은 좌선과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의 수행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좌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에서의 수행이든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선과 행선은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좀 더 뭐랄까 집중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자선과 행선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알아차림이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선하고 행선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막 열심히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티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티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좋은 마음, 선법을 개발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선을 시작할 때 지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앉아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일단 몸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도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안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완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을 할 때는요. 눈을 뜨고 지금 보이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 행선을 할 때는 경행을 할 때는 눈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걸으려면은 눈을 뜨는데 자선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좀 고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요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수행이에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는 이 작용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행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행선을 할 때는 우리가 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요. 이게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 보이고 들리는 대상에 마음이 훅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내용적으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대상에 대해서. 근데 뭔가 지금 알아는 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인 대상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지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행선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날 때,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만날 때 대상을 아는 마음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는 그 육식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이 세 가지의 만남을 촉이라고 하죠. 그 순간 마음이 실제로 그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안일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6가지 작용들인 겁니다. 그런 작용들이 우리한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육문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런 이 상해작용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념적으로 이 대상을 다시 해석하는 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볼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세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은 세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의 이런 기본 정보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또 지금 알아지는 대상들을 계속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끊임없이 계속 관찰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사마타 수행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고 없애고 또 반대로 선법의 마음들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수행인 겁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이 과정에서 선법과 불선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불선법 쪽에 뭔가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선법의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에요. 사티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사마디가 있도록 하고 오력의 힘을 계속 키우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사티를 비롯해서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서 불선법의 그 에너지가 확실하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그 순간 마음이 대상에 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을 가볍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그런 정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가벼운 알아차림인데 근데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그 마음의 힘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단순히 아는 일인데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 이런 확인들을 좀 자주 해주십시오. 수행하는 법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한 번에 하나의 대상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좀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알아차림이 조금씩 능숙해지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죠. 그리고 대상을 막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대상들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되고요.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티가 잘 이어지고 그때 마음의 느낌이 가볍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아차림이 뭐지? 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엄청 뭔가 잘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게 다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직 이 법에 대한 통찰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이 마음의 질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주 막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라질 때 이게 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편차도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수행자 스스로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로서 모든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수행이 잘 될 때에도 거기에 마음이 막 들뜨지 않고,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지금의 마음의 상태라고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뭔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미래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이 현재의 최대로 집중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육문에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고 꾸준하게 계속 사띠를 하면서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난 것을 그걸 빨리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대상은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보죠. 많은 대상들을 봅니다. 그 여러 대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 대상들,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그러한 대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게 곧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 중심의 수행은 마음이 자꾸 대상을 끌어당기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그 하나의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힘이 많이 드는 수행이에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대상을 놓으려고 하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놓으려고 하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지금까지 그냥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존재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수행은 마음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너무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약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됩니다. 사마디와 유리아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요. 신심과 지혜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균형이 맞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되 몸과 마음은 힘들지 않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힘들지 않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뭔가 노력한다라고 하면요, 힘든다라는 느낌도 함께 있잖아요. 노력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할 때는 거기 항상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서 노력을 할 때는 힘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최선의 노력을 하되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수행한다는 것은 그 노력이 탐심으로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서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지금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법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집중이 아니라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것, 할 때, 그게 바로 수행의 바른 노력인 거죠. 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과 그냥 단지 지켜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마음의 성질은 과연 뭔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 수행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전제로 할 때 마음은 이미 탐심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약해진다라는 의미인데,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다면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 바른 견해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해가 수행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수행이라고 하진 않아요.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물건이, 어떤 물질이건, 어떤 느낌이건, 어떠한 인식이건, 어떠한 심리현상이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을 이렇게 이 무상공 무아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셰오민에서, 이 셰오민 수행에서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현상들은 곧 원인 결과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법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거나 내가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일어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원인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일어난 것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실체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그게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잖아요, 연기.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법도 지 혼자 단독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지는 다른 법들과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이러한 법의 성질을요, 우리가 이 깊은 사색,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은 하겠지만, 그건 절대 통찰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우리의 이 모든 이 법의 이치가 바로 이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 또 다른 바른 견해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을 알 때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냐면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는 거라는 거, 알아지는 그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상의 마라마타인 거죠. 마음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을 동시에 아는 것이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도 마음이 크게 막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아무리 많은 대상들을 지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상의 성질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 하나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은 사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알아차리면 마음이 너무 번다하지 않나? 마음이 막 동요할 텐데, 고요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인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리면 엄청 마음이 복잡해지죠. 마구마구 동요하게 되죠. 엄청 마음이 뭔가 혼란스러워지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하는 성질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뭐 3가지, 4가지, 5가지 대상을 안다 하더라도 알아지는 성질은 하나예요. 알아지는 성질은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고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따로 그 대상에 동요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정말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져야 돼요. 수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라고 질문을 할 때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 나버려요. 거기서 끝인데, 궁금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지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온전한 지혜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너무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정말 본인의 통찰지고 어디까지가 문해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안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은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걸 지혜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에서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건 분명히 지혜가 맞죠. 적절한 순간에 딱 그 타이밍에 바로 마음이 거기에 딱 적용이 된다면 그건 지혜가 하는 일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관심과 흥미가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고 상관없이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이게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100% 믿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이렇게 연결을 덜 시키는 거죠. 나하고 덜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 이 나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수행의 결과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집착도 함께 약해집니다. 수행의 결과는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이해한 것을 일상에서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는지, 삶 속에서 수행을 얼마나 적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이제 밑바닥에 갖춰졌을 때 이제 법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생각만큼 잘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나 어떤 수행의 큰 발전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엄청나고 되게 특별한 그런 체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티가 없다라는 순간, 아는 순간 그 지점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찰나에, 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찰나의 그 순간, 이 현재의 순간에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을 알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